열왕기하 25장은 유다 왕국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왕의 죽음 그리고 유다 왕국의 멸망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시드기야는 요시야 왕의 아들이었는데 요시야 왕의 아들이 4명 있었는데 그 중에 3명이 왕이 됩니다. 그리고 손주 1명이 왕이 됩니다. 요시야 왕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주 기쁘게 한, 지난주에 아마 여러분 들으셨겠는데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을 통해서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한 아주 귀한 왕이었습니다. 그 왕이 좀 더 오래 살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이를 살펴보면 한 39쯤에 죽은 것 같습니다. 그 요시야 왕이 8살의 왕이 되고 31년 동안 왕위에 있었다고 되어 있으니까요. 우리 나이로 한 40 정도에 별세했으니까 참 아쉬운 나이죠. 일찍 결혼했던 시대니까 그 아들들이 25, 23 그렇게 나이가 나옵니다. 요시야 왕이 죽고 여호아하스가 왕이 되었을 때 23살이었고 3개월 동안 왕노릇하고 또 다른 형인 25살 된 요야김, 엘리야김이 왕이 되었다 그런 이야기 나옵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생각하면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 참 오래 사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하는데 오래 살지 못하고 일찍 가시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옛사람들은 그것을 가리켜 자욕, 양이, 친부대라. 자식이 부모를 복량하고 공양하고자 하나 친 부모님은 기다려주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효도라고 하는 것은 기회 있을 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좀 더 있다가 내 형편이 되고 나이가 들어서 여유가 생기면 부모님 잘 섬기겠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지금 있는 것으로 하면 됩니다. 지금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그럼 전화하시면 됩니다. 무난하시고 또 다정한 말로 그렇게 하시고 어머님 아버님 제가 지금은 잘 못하지만 잘 해드릴게요. 앞으로 점점 더 잘 해드릴게요. 그렇게 말만 해도 부모님 아주 기쁘실 것입니다. 그러나 참된 효도는 단순히 부모님에게 잘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의 뜻을 잘 받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식이 부모를 영화롭게 하고 부모님의 그 유지를 혹은 부모님의 뜻을 잘 받드는 것이죠. 요시야 왕은 그런 면에 있어서 불행한 왕이었습니다. 아들 넷이 있었지만 넷 다 불효자입니다. 왜 불효자냐? 그 아버지의 믿음을 이어받은 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안 나오지만 역대기 3장에 보면은 역대상 3장 15절에 요시야의 아들들은 맏아들 요하난과 둘째 요야김과 셋째 시드기야와 넷째 살룸이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맏아들 요하난은 성경에 나오지 않아 여기 한번 나오고 없기 때문에 아마 좀 일찍 죽은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도 불효죠. 부모보다 일찍 세상을 떠나는 것도 불효고 합니다. 둘째 여호야김은 왕이 된 사람입니다. 요시야 왕이 죽고 왕이 된 사람입니다. 원래 이름은 엘리야김인데 이름을 여호야김으로 바꾸어서 왕이 되게 됩니다. 바벨론 왕 느고가 그렇게 했죠.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기는 요시야의 손자로서 왕이 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서 왕이 된 사람이 시드기야라고 하는 겁니다. 처음 그 요시야가 죽자마자 왕이 되었던 사람은 여호아하스라 되어 있는데 역대상에는 여호아하스라는 이름이 없어서 성경학자들은 마지막 막내였던 살룸이 여호아하스 아닐까 그렇게 짐작하고 보통 그렇게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살룸의 나이가 23살 때 엘리야김의 나이가 25이니까요. 시드기야는 약간 논란이 많은 사람입니다. 시드기야는 나이가 성경에 있는 나이가 잘 안 맞아요. 그런데 열왕기나 역대기나 에레미야 세 군데 시드기야가 왕이 오를 때 나이를 21살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맞질 않아요. 왜냐하면 21살이면 막내라도 한참 막내가 돼야 되는데 그 자기 조카 여호야긴이 왕위에 앉은 지 11년 뒤에 왕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때 아직 21살이면 말이 안 맞습니다. 성경에서는 그런 것들 그대로 두고 있어요. 우리가 역사적인 기록을 살펴보면 역사 기록이 그 당시 일어난 모든 사건, 모든 것을 기록해 놓은 게 아니고 문서를 보관하듯이 한 게 아니고 기록하는 분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기록해 놓는데 그러다 보니까 빠뜨려진 부분에 있어서 왜 이렇게 됐는지를 그것이 역사가들이 연구하는 방식입니다. 성경을 기록하신 분들은 자기들이 바른 그대로 기록해 놓고 본 그대로 기록했기 때문에 그것을 이렇게 살피고 연구하는 그런 성경 학문, 본문 보존 역사를 하는데 그 학문만 전공하는 박사들이 아주 많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에서 그건 중요한 건 아니고 유다의 마지막 왕들 요시야의 세 아들과 요시야의 손주가
왕이었는데 그들이 유다가 멸망하는 시기에 있었던 왕들입니다. 요시아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요시아가 좀 더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일찍이 데려가셨습니다. 그것도 너무나 어이가 없게 애굽과의 전투 때문에 죽었습니다. 요시아가 왜 작은 나라인데 애굽과 싸웠을까? 아마 그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바벨론에게 항복해라 하는 그런 말을 마음에 새겨서 애굽이 바벨론을 공격하려고 하는 것을 자기 중간에 막아줘야 되겠다. 아마 그렇게 생각해서 막았다가 죽었는데 머깃도 전투에서 죽습니다. 이 머깃도라고 하는 것이 아마겟돈 할 때 마겟돈하고 머깃도가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아마겟돈은 접수가 하나 붙었지만 마지막 날에 아마겟돈 전쟁이 머깃도 전투가 모형이 되는 그런 것입니다. 뭘 잘못했을까요? 그는 굳이 자신이 애굽 군대를 막았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이 흥하게 할 것이다 하셨으면 두고 보면 됩니다. 애굽과 바벨론이 싸우도록 놔두면 됩니다. 자기가 막아서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세울 나라를 세우시고 망할 나라를 망하게 할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는 자기 생각에 하나님 바벨론을 세운다 했으니까 내가 바벨론 편을 들어서 애굽을 막아야 되겠다.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능력이 안 되고 작은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뭐 미국하고 중국 사이에 우리 중국보다 미국이 가깝죠. 우방이니까 미국 편을 든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중국하고 싸워서 미국을 대신 싸워야 된다. 그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 그건 그냥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나 보고 있으면 되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직접 무슨 공격을 받거나 하지 아니하면 그냥 약한 자는 뭐 강한 자에게 그냥 요구하는 것을 들어주면 됩니다. 속은 상하고 기분 나쁘죠. 예.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한때는 약하던 민족도 이루지 못한 이스라엘이 애굽을 멸망시켜 나온 적이 있습니다. 출애굽할 때 바로의 모든 병과 마병이 홍해 수장되게도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모세가 뭐 자기 힘으로 바로 군대와 싸우겠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도망갔습니다. 도망가다가 홍해가 딱 가로막히니까 하나님께서 홍해를 여시고 길을 내시고 그리고 바로의 군대는 수장시킨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가장 큰 나라가 되거나 가장 강하거나 가장 힘이 세게 그렇게 하나님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냥 우리가 하나님 말씀 따라서 순종하고 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여전히 강한 나라들은 강하고 우리는 그 가운데서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심지어 요시아 왕 같은 분은 어려운 왕인데 전쟁통에 일찍 세상을 떠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요시아가 세상을 떠났다고 해서 그가 하나님을 향한 충성이라든지 그 믿음이 잘못된 것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을 잘 섬긴 귀한 왕이었고 우리로 말하면 믿음의 선진과 같이 우리 앞 세대가 하나님을 잘 섬긴 그런 겁니다. 요시아 앞의 왕은 아버지 아몬, 할아버지 므낫세인데 아주 나쁜 왕입니다. 특별히 므낫세는 하나님이 이를 갈 정도로 나쁜 왕입니다. 저놈 때문에 내가 유다를 망하게 해야 되겠다 할 정도로 그런 왕입니다. 그 므낫세가 죽고 아몬이 왕이 됐는데 또 그런 짓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의 폭발 직전이었는데 요시아가 왕이 되어서 어린 나이에 왕이 되어서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하나님을 기쁘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도가 잠깐 멈춘 것입니다. 만약에 요시아의 아들들이 그 아버지 요시아를 따라서 믿음을 따라 살았더라면 그 다윗의 왕국은 더 오래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윗 왕가가 영원할 것이라고 약속하셨는데 왜 망했느냐?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나라가 영원할 것이다. 다윗에게 왕위를 이을 자가 계속될 것이다. 약속하셨는데 왜 유다를 망하게 하셨는가? 그런 의문을 가질 수 있죠. 하나님 편에서 본다면 내가 약속을 했는데 이 자손들이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만하지 않습니다. 나쁜 놈들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럽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네가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내가 너희 아버지가 한 약속 있고 할아버지 한 약속 있으니까 그냥 살려주마.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조금 참을 수 있고 또 오래 참을 수 있지만 끝까지 참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역사가 보여주는 교훈입니다. 비록 다윗의 후손들이었지만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말씀 듣지 아니하고 자기 아버지 요시아의 믿음을 따르지 않으니까 하나님께 나라를 망하게 했습니다. 완전히 망하게 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약속은 어디 갔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다른 방법으로 자신의 약속을 성취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성취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다윗의 후손을 보내십니다.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이 되게 해서 하나님 마음이 아픈 다윗의 후손을 세우시고 그가 영원한 나라를 세우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 성취의 방법입니다. 우리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할 수 있다고 하신 거예요. 우리가 무슨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우리가 무슨 우리 조상들의 믿음을 이어받지도 않았으면서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께 받은 약속이 있으니까 그대로 복을 누릴 것이다. 우리 아버지 세대, 할아버지 세대가 그렇게 기도 열심히 하고 신사참배 반대하고 하나님 앞에 신앙의 절개를 지켰으니까 우리는 저절로 복받는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격을 주신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 부모가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내가 그 믿음을 이어받지 않는다면 그 부모의 유산과 복이 내 것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 믿음의 복을 다른 사람에게 주십니다. 다른 사람, 이 돌멩이라도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게 한다 하신 것처럼 누구라도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르는 자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그것이 바울이 변정한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혈통적 유대인이 아니다. 너희가 무슨 할례를 받는다고 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하는데 너희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른 게 뭐 있느냐? 너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면 아브라함의 행사를 할 것이 아니냐? 나는 이방인이라도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르는 자들을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생각하고 그들에게 복을 주겠다.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뒷부분에 가보면 여고니아라고 여호야긴 왕을 여고냐라 하는데 여고냐 왕이 나라가 망하고 요시아의 손자지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왕이지만 포로로 잡혀가서 감옥에서 37년을 보냅니다. 여러분 37년이면 대단합니다. 그죠? 20살의 왕이 되어서 11년 동안 다스리다가 37년이면 거의 70이 다 됐습니다. 그런데 그 37년 형을 끝난 다음에 갑자기 그 바벨론의 왕이 마음이 바뀌어서 새로 왕이 등극하더니만은 그쪽이 그 유다에서 잡아온 그 왕 석방시키고 복권시키고 지위를 높여서 왕들 중에 제일 높은 왕으로 삼으라. 그리고 나의 식탁에서 먹고 내가 그걸 높이겠다. 이 말이 됩니까? 망한 나라에 무슨 관심이 있겠어요? 까마득하게 잊어버린 왕이었는데 감옥에 37년 있었는데 다시 살려줍니다. 왜 그런 일이 생기죠?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뭘 보여줍니까? 내가 지금이라도 망한 나라의 왕이라도 감옥에 가 있는 왕이라도 내가 다시 복권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인 걸 보여주죠. 우리나라가 무슨 소망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조선이 망하고 난 다음에 망할 수밖에 없었죠. 나라는 당파 싸움으로 서로 간에 그냥 양반들끼리 서로 싸우고 백성들은 도탄에 빠져있고 그 사이에 빨리 건대화를 한 일본은 호시탐탐으로 노리다가 잡아먹은 겁니다. 전 세계 열강들이 우리나라 지켜주는 나라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35년 동안 여러분 3.1운동이 언제 일어난지 아십니까? 1919년입니다. 1910년에 우리나라가 한일 합방되고 10년도 안 됐어요. 그때까지는 해도 백성들 마음속에 우리나라가 망했는데 독립해야지 하고 막 했어요. 그런데 3.1운동이 열심히 했지만 실패한 거 아닙니까? 잡혀 들어가고 유한순노나 죽고 다 그냥 교회에 예수 믿는 사람들 감옥 예배당 안에 넣어놓고 다 불살라 죽이고 그랬습니다. 그 뒤에는 무슨 독립운동 했습니까? 물론 해외에서 좀 하지만 나라에서는 아무도 안 합니다. 그 선각자라고 하는 춘원 이강수 선생 이런 분 다 변절해가지고 왜 그랬는지 모르니까 한번 해봤는데 안 되거든. 20년 지나고 30년 지나고 하니까 이제는 그냥 우리나라 독립은 끝났고 일본에 붙어서 잘해야 되겠다. 그렇게 다 한 거예요. 백성들이. 근데 갑자기 35년 만에 독립한 거 아닙니까? 1945년대. 어떻게 독립했습니까? 우리 힘으로 한 겁니까? 우리 힘으로 한 거 아니에요. 우리 힘으로 한 거 우리가 왜 남북을 나누어서 북한 남한 따로 했겠어요? 우리 힘으로 독립했으면 합하지. 그냥 주변의 강대국들에 의해서 한 겁니다.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그야말로 소망 없던 나라가 독립된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죠.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독립한 나라 가운데 선진국 된 나라 있습니까? 한 나라 있습니다. 한 나라. 어느 나라입니까? 대한민국이죠. 다른 나라를 다 그냥 여전히 빌빌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의 수많은 나라 독립했지만 아직까지 제가 그 아프리카 나라들의 경제 전망에 관해서 영국에서 그 토론하고 할 때 물어보니까 그분들이 하는 말이 우리가 지금 가난해서 사는 게 아니다. 해방돼서 수십 년이 지나 아직도 가난한데 앞으로 수십 년이 지나도 나아질 희망이 안 보여서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외친다.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저는 요시아와 같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일본이 그 압력 가운데 3.1운동 끝나고 이제 다 포기했을 때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일본이 신사참배하라고 동방요배할 때 교회만 다 일어났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감옥에 투옥되고 목사님들이 순교하고 했습니까? 고신교단이 신사 불참배운동, 신사참배 죽어도 못한다. 그렇게 해서 투옥된 사람들이 나와서 세운 교단입니다. 6.25가 나고 독립했는데 6.25 나서 나라가 완전 망했는데 그야말로 선배들이 눈물로 하나님께 부르짖고, 저는 어린 시절에 제가 다니던 교회는 가만히 깔아놓고 예배드렸어요. 가만히. 여러분 가만히 하시죠? 가만히도 본 적 없습니까? 아시죠? 흙바닥에 가만히 깔아놓고 예배드렸어요. 그게 무슨 말이 교회당입니까? 거기서 무릎 꿇고 눈물 뿌리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는 소망이 없는 나라, 양반들끼리 싸우고 나라 망하고 그래도 정신 못 차리고 하나님이 해방시켜줬는데 민족들이 같은 민족끼리 이념이 나뉘어져 싸우고 그나마 조금 남았던 거 6.25에서 다 망하고 그냥 맨바닥에 패댕이 쳤는데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좋은 믿음의 선배들이 있어요. 문제는 우리가 그 믿음의 유산을 잘 이어받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유다는 너무나 슬프게도 다윗 왕의 후손이에요. 자기 아버지가 요시아입니다. 그러나 여호아스나 여호야김이나 시드기야나 여호야김이나 다 그냥, 오늘 시드기야 마지막 왕입니다. 형들이 왕이 되고 이제 막내가 이제 시드기야가 왕이 됐습니다. 자기 조카가 왕이 됐는데 조카가 바벨론에 잡혀갔어요. 바벨론 잡혀가면 그 조카의 아들이 왕이 됐는데 조카 아들이 없어요. 마태복음 보면은 여고냐가 바벨론에 잡혀갔다. 바벨론에서 아이를 낳았어요. 그게 스알데엘입니다. 여고냐는 바벨론에 잡혀가서 바벨론에서 스알데엘 낳고 스알데엘은 스룹바벨 낳고 이 스룹바벨 성전 재건한 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삼촌은 그냥 얼떨결에 왕이 됐습니다. 정신 차려야지. 진짜 우리나라가 힘이 없구나. 줄줄이 사탕으로 그냥 아버지는 애굽에 죽고 형들은 또 죽고 끌려가고 조카는 끌려가고 이제 내가 왕이 됐는데 마른 왕이지만 무슨 힘이 있습니까? 주변 강대국 위에서 이렇게 저렇게 끌려다니고. 우리나라도 그랬죠. 우리나라가 독립했으면 남북이 통일되면 좋은데 왜 갈라서 북한 남한 갈라놓습니까? 우리 힘으로 한 건 아닙니다. 주변 나라들이 마음대로 한 거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치욕을 당했으면 이 치욕에서 내가 어떻게 벗어날까?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누가 도움이 됩니까? 하나님께 가야 되는데 그렇게 안 했습니다. 불효자죠. 아버지가 믿음이 있는데 아버지의 믿음을 따라가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자기도 망한 겁니다. 시드기야가 어떻게 죽었는지 아십니까? 바벨론 군대가 와서 성을 포위했는데 예루살렘은 견고한 성읍이기 때문에 어지간해서는 함락이 잘 안 돼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고도 예루살렘은 다윗 왕 때 와서 정복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가고 다윗 왕 때까지 400년 기간이 있어요. 400년 동안 정복을 못했습니다. 강한 산성이고 요새이기 때문에. 다윗 왕 때도 정복하려니까 그 여부수족이 지키고 있는데 웃으면서 하는 말이 이성을 정복한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이성은 산성이기 때문에 소경이나 쩔뚝발이라고 해도 일당백이다.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 백성들이 다윗이 미워하는 소경과 쩔뚝발이를 잡아라 그렇게 했어요. 너희가 무슨 소경과 쩔뚝발이라도 우리를 일당백으로 이긴다 해서 다윗이 특공대를 보내서 그 수로로 특공대를 보내가지고 성문을 열어서 정복합니다. 그런 난공불락의 성이었어요. 그런데 바벨론 군대가 어떻게 했냐? 2년 동안 포위하고 있어요. 2년 동안 자그마치 곡식이 떨어졌어요. 양식이 떨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야 저 밑에 천민들, 가난한 사람들 굶다가 귀족들 굶다가 이제 왕도 굶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도망갔습니다. 성벽 문을 열고 도망갔습니다. 도망가다가 여리고에서 잡혔습니다. 잡히니까 끌고 갔습니다. 림나에 있는 왕에게 끌고 가서 바벨론 왕 앞에 끌고 가서는 시드기야가 보는 눈앞에서 자식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자식들을. 그게 무슨 뜻이냐? 너희 나라 끝났다는 거야. 너의 뒤를 이어서 후계가 될 왕도 없어 이제. 왕자도 없어. 다 죽여버려. 죽이고는 그 다음에 눈을 뽑아버립니다. 다시는 빛을 보지 못하도록. 물론 뭐 눈 떠도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자식이 자기 앞에 다 죽었는데. 자식을 죽이고 눈을 뽑았습니다. 그리고는 쇠사슬로 묶어서 바벨론까지 끌고 갔습니다. 본문에는 안 나와 있지만 예레미야서 28장에 보면 불에 태워 죽였다고 되어 있어요. 시드기야가 불에 타 죽었습니다. 아합과 시드기야가 같이 불에 타 죽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슬픈 이야기죠. 왜? 힘이 없으니까. 여러분, 역사가 비정한 겁니다.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정복할 때 수십만, 수백만 다 죽여버립니다. 인종청소하고 그렇게. 그게 무슨 윤리와 도덕이 있겠습니까? 힘밖에 없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한테 매달려야죠. 하나님, 우리는 가진 것도 없고 힘도 없고 강한 나라들 저렇게 새로 일어나는 신흥강국 바벨론이나 옛 제국 에집트나 우리는 꼼짝할 수 없는데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해달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요시아죠. 자기 아버지 요시아의 믿음을 따라가면 되는데 이 불효자들이 아버지의 믿음을 따르지 않냐고 그냥 지멋대로 한 거야. 그래서 나라 망한 겁니다. 결국은 자기도 끌려가고 불에 타 죽고 그 이야기를 기록해 놓았습니다. 아니 다윗의 후손인데 왜 그렇게 됩니까? 아무리 다윗의 후손이라도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께서 징계하십니다. 또 그 다음 내용은 뭡니까?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다. 2년 동안 기다려서 왕을 잡은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 성벽을 다 허물어버립니다. 다시는 여기는 성벽이 되지 못하도록, 성이 되지 못하도록 그냥 농사나 지어라 이거예요. 그 견고한 성을 하나님이 무너뜨렸습니다. 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예루살렘 성벽을 의지했기 때문에. 에스겔 선지자가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의 불성벽이 되시는데 하나님을 성벽을 의지하냐고 예루살렘을 성벽을 의지하니까 너희 망한다 그렇게. 또 어떻게 합니까? 성전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왜? 그들이 성전을 의지했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왜 무너지겠느냐?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의 집인 성전이 있고 성전에 하나님이 거하시는데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있는 한 예루살렘은 견고하다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무슨 이야기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미 성전에서 떠났다. 내 마음이 떠났는데 무슨 성전이야? 왜? 이사야서, 에레미야서, 에스겔서에 보면은 성전에서 우상 숭배를 하고 성전에서 하나님이 망칠하게 생각하는 그런 일들을 막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이 꼴을 보기 싫다. 성전에 있는 모든 기둥 여러분 성전에 구리로 만든 이 우리 교회 기둥 같은 약인과 보아스를 하는 그죠? 18규빗이면 9m입니다. 그 위에 그 머리가 3규빗이니까 거의 한 10m쯤 되는 높이에 큰 구리 기둥이 다 깨 부숴가지고 그냥 고철로 재활용한다고 가져갔습니다. 금은 다 뺏겨가고 나중에는 숟가락까지 다 가져갔다. 오늘 본문에 보면 숟가락까지 다 가져갔다고 되어 있어요. 그릇, 숟가락 다 가져갔습니다. 하나님이 성전을 완전히 무너뜨리셨습니다. 예수님도 같은 말 했죠.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내 아버지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는데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구나.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질 것이다. 성전이 있어도 성전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다 망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것이 예루살렘의 멸망이었습니다. 다 끌려갔죠. 그리고 바벨론 왕이 그달랴라고 하는 서기관 사반의 손자를 총독으로 세웠습니다. 이 사람은 서기관의 집안이기 때문에 서기관은 성경을 필사하고 선지자들의 글을 필사하기 때문에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을 알고 있습니다. 나라가 망했는데 찌그러져 있어라. 너희가 잘못했으니까 무슨 독립운동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냥 바벨론에게 항복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살려준다. 여기 말이 안 되잖아요. 일반 우리 생각할 때는 최후의 한 사람까지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싸우다 죽어야지. 그게 애국심 아닙니까? 하나님 그렇게 말 안 했어요. 너희가 망한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망했으니까 벌 받아라. 벌 그냥 당연히. 이것이 하나님의 벌이다. 에레미야가 그렇게 말했다고 얼마나 비애국자라고 에레미야가 구덩이에 갇히고 왕이 저 매국노라고 그렇게 욕을 얻어먹었어요. 에레미야가 매국노인 것을 알아보면서 자신들이 하나님을 배반한 것을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이놈들아 에레미야가 무슨 매국노야. 너희가 나를 배신하고 하나님 계명을 떠나고 그런 놈들인데 내가 너희를 형벌한다. 그렇게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달라는 그 서기관의 집안이기 때문에 알아서 사람들이 오니까 그냥 아무 소리 하지 말고 갈대아 민족, 바벨론 민족에게 항복하고 있으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거다. 그러니까 뭐 이런 놈이 있어. 총독이라는 놈, 매국노 같은 놈 하고는 군인들 남은 사람 모아가지고 죽여버렸습니다. 죽여놓고 나니까 뒷감당이 안 돼요. 독립운동도 못하고 애국으로 도망갔어. 전부 다 애국으로 도망갔습니다. 그 이야기를 기록해놨어요. 무슨 나라를 세울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믿음도 없으면서 그냥 자기 의분에 기분에 혈기에 그냥 한번 해본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부분에 뭡니까? 왜 여호야긴을 감옥에 갇힌 지 37년 만에 감옥에서 끌어내서 왕의 자리에 복직시키고 바벨론에서 황제의 자리에서 같이 먹도록 했느냐? 하나님이 하는 거야. 너희들이 지금 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지금 좌우와 앞뒤를 분별하지 못하고 있구나. 회개해라. 하나님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의 자비가 있어야만 이 나라가 회복되고 살아나는 것이지. 믿음 없이 멋대로 그 아버지 요시아의 믿음을 따라 살지도 않으면서 무슨 애국을 한다고 무슨 나라를 무슨 너희가 세울 힘도 없으면서 뭐 그달랴가 무슨 매국노라서 그렇게 말한 줄 아느냐? 예레미야가 무슨 매국노라서 바벨론에 항복하러 간 줄 아느냐?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징계이기 때문에. 여러분, 다윗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다윗이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해서 쫓길 때 시므이가 뭐라는지 압니까? 아, 저놈 저 다윗 아니냐? 이 나쁜 놈아, 네가 사울왕을 죽였기 때문에 하나님 너희 벌 준 거다. 이러니까 옆에 있던 요압이, 임금님, 우리가 지금 비록 도망가고 있지만 저놈 하나 못 죽이겠습니까? 말씀하시면 내가 죽이고 도망갑시다. 그러니까 다윗이 말합니까? 둬라. 아들도 나한테 반역을 하는데 무슨 소리 하는데 내가 들어야지. 하나님이 이 말씀 듣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길 바란다. 내가 잘못한 것도 있으니까 이런 거 아니냐? 내가 뭐 그런 말 하나하나에 내가 옳다고 화를 낼 그런 형편이 아니다. 내가 지금 주님, 제가 만약에 조금이라도 억울한 게 있다면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래 그냥 갑니다. 그게 다윗이 믿음의 사람이죠. 뭘 봅니까? 내가 하나님께 잘못했기 때문에, 밧세바와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시는 걸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자식이 나한테 그럴 수가 있나라든지 신하가 나한테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돌아보는 방법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 시시하게 네하고 내하고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따지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 마음에 들면 하나님이 그런 거 다 한꺼번에 갚아줘 버립니다. 하나님 해주시는 거지. 하나님 마음에 안 들면 내가 무슨 애국심을 북돋우고 힘을 모으고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냥 요시아가 애국하고 싸우면 죽는 겁니다. 강한 나라 앞에 죽는 거죠. 뭐 여호아스, 엘리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다 바벨론 배반하고 싸워봤자 그냥 꼼짝만 해. 바벨론이 뭐 세게 나오니까 2년 동안 성을 포기하고는 그냥 굶어 죽기를 기다렸는데 어떻게 이길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보는 데서 자식들 죽이고 눈 뽑아가고 눈 뽑고 포로로 가서 태워 죽여버립니다. 무슨 이런 일이 있습니까? 뭘 깨달으라고? 하나님의 심판이었구나. 그리고 그때라도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진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우리 아버지 요시아의 믿음을 따르지 아니하고. 여러분, 한국교회 앞에 우리 앞에 믿음의 사람들 많습니다.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한상동 목사님, 참 믿음으로 살았던 분들입니다. 그야말로 일제시대의 전쟁에 망한 그 바닥에서부터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고까지 올라왔습니다. 좀 살만하니까 이제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지멋대로 하니까 하나님 그래? 한번 보자 하고 하나님 손을 보니까 왕이 이게 무슨 꼴입니까? 자식이 죽고 눈이 뽑히고 끌려가고 그렇게 수치를 당한 겁니다. 그것이 예루살렘의 멸망입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 우리는 우리 앞서가신 믿음의 부모님들의 세대를 잘 생각하고 그 믿음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것이 효도고 그것이 살아남는 길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살았던 길, 우리 그 길 따라가야 되지. 이제는 뭐 좀 살만하다고 내 멋대로 그냥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도 없고 그럼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다. 그래? 네가 무슨 다윗의 자손이니까 잘 될 줄 알고 예루살렘이 있으니까 괜찮을 줄 알고 성전이 있으니까 안전하다고 싶으냐? 무슨 안전이 있겠느냐? 하고 하나님이 끌어가고 예루살렘은 황폐하게 만드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가 우리의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의 믿음을 떠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